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중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 예배가 더 은혜롭고 예배에 나와줘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예배 순서 맡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신문도 봤지만 교회에서 전염되는 사람은 없었다. 또 이번에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선생님에게 전염되던 학생이 그 교회에 갔지만 교인들이 700명, 800명 모였는데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대요. 다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지 신문에서도 교회가 제일 관리를 잘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병 옮길까 봐 걱정하지 말고, 옮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혹시 내가 기침하고 좀 불편할 때는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 외에는 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모두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 되는 주일이면 늘 귀하지만 54년 전에는 이 천막에서 우리 유승열 권사님 지금 95세 성행 권사님 다 계시는데 그때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드리고 또 가만히 밖에 나가서 말르고 또 들어가서 타고 하면서 그때 예배, 그때 신방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기뻤다. 그런 간증을 지난해 우리 부목사님, 강 목사님 찾아갔더니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 예배 어떻게 했는지 적어놓은 공책이 있더래요.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자, 우리가 54년 동안 오늘의 일까지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영광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년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를 진실로 아주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헌신하며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면 자기 교회, 영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 오늘 찬양대 찬양했듯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아무런 문제 요란하지 않는 교회로 서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 뭘까요? 저 위에 제일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자. 시작. 마음과 성품을 다해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보셨어요? 예, 마음과 성품을 다해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왜 우리가 제1번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왜 1번으로, 제일 첫째로 내세우고 목표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를 한번 봅시다. 방송실에 실로 보이죠? 보입니까? 그 동그랗게 해놨지요? 그 옆에는 실로의 그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길갈에서 실로로 모였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 두신 곳 실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라는 말은 살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안식을 준다, 평화를 주는 장소, 그런 뜻이고, 또한 실로가 어떤 사람을, 메시아를 말할 때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성경은 구약 가나안 정복의 사사시대를 약 400년으로 잡는데 400년 저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제사장을 딱 한 가정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 사람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말하는 겁니다. 매년 자기 성읍 에브라임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높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는 주먹을 들죠. 주먹으로 싸우는 자. 주먹질을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모르겠어요. 비느하스는 매끈매끈하게 소리낸다, 말을 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지만 너무 매끈매끈하게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거 별로 좋지 못한 일이죠. 요새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정치인들이나 정의나 여러 가지 봉사하는 CEO 이 단체장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을 교묘하게 돌리는지. 누가 말을 제일 잘할까요? 사탄이 너무 말을 감격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엘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의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주먹이다, 매끈매끈한 말을 잘한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 출생 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중앙성소,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너희가 광야에서는 아모스 예배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나 가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정한 곳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첫째 실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로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대체 어떤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을 거기 한번 보세요. 12절에 오늘 자세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읽어봅시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같이 합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다. 이 불량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아들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열한 자들이다. 악당들이다. 타락했다. 해로운 사람들이다. 가치가 전혀 없는 아주 무가치야. 아무런 가치가 없고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가치다. 불합격 인생, 불합격 인생, 불량품 인생. 하나님께서 검증해 볼 때는 이게 불합격 인생이야. 세상의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오듯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불량품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인정받는 멋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야. 성도다운 성도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량자라는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서 혼란으로 몰고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불량자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불량자들이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압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사의 종류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랐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었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진급하기를 원하고 모든 노년에 극복하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 같이 합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간절한 소원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주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속에 주를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품이라는 사실이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 이하에 잘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는 관습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관습, 습관.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함으로 고착되는 생활 방식. 어떤 습관은 노력으로, 어떤 습관은 훈련으로 됩니다. 좋은 습관은 훈련으로 되지만 악한 습관은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예배에 일찍 오는 습관,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일찍 오면 만날 일찍 올 수 있어요. 늦게 오면 만날 늦게 와요. 저는 주일 예배 때는 강단에 좀 늦게 올라오지만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면 적어도 1시간 전에 여기 나와서 앉아서 묵상하고, 새벽에도 적어도 30분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늘 바라보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예배의 습관이에요. 평생 자기가 하는 습관에, 좋은 습관은 변함이 없고 버릴 수 없는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습관에 고착돼 가지고 저절로 그 습관 따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기름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고기가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냄비나 솥이나 큰 가마솥에 넣어서 고기를 잘 삶는 거예요. 삶은 후에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분류해서 제사장 몫은 제사장에게, 일반 백성들이 같이 나누고 이렇게 고기를 잘 정리해서 거룩하게 잘 먹음으로 예배가 하나 앞에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삶자마자 그 다음에 새갈고를 가져와서 냄비에도 찔러보고 솥에도 찔러보고 가마에도 넣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백성들과 자기 것을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모든 솥을 다 찔러가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행포는 백성들이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관계없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 어떤 제물이 이게 속건제인지 속죄제인지 이게 화목제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고기를 자기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실로의 제사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사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마지막을 14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어떻게 2장 14절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있지요? 14절 맞습니까? 예. 이같이 할 뿐 아니라는 말은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는 그들이 더 악한 행동, 더 도를 넘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먼저 기름을 다 하나님 원해서 붐을 골래가지고 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립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환이 기름도 태우기 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15절 1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한다고요?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것도 이제 계속 진행이에요. 빨리 내라. 기름도 태우기 전에 고기 잡았으니까 날 것을 내라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협박합니다. 이런 협박에 제사되는 사람 말합니다. 반드시 기름을 태운 후에 마음대로 하시오. 기름을 태우고 난 뒤에 마음대로 하라고. 어떤 것을 가져가든지 먼저 기름이라도 태우자는 겁니다. 반드시 기름을 태운 후에 꼭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려야 한다는 제사 드리는 자의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사장 당신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기름을 태울 때까지만이라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름만 태울 시간까지만 참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지금 내라. 같이 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지금 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고기를 빼앗아가겠다는 겁니다. 제사 드린 사람의 뜨거운 열망, 강력한 자제 요청도 무참히 짓밟아버려요. 삶은 고기 얼마나 좋은 게 하도 많이 먹었더니 삶은 고기는 싫고 이제는 생고기를 먹겠다고 육회를 먹겠다. 그때부터 육회가 생기는 거야? 생기 더 맛있습니까? 생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입도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식욕, 구미를 당기고 입에 좋은 것만 좀 찾다 보면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물을 먹고 된장을 먹어도 어찌 이래 맛있노? 잘 먹었다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 된장하고 밥 먹게 되거든. 너무너무 잘 먹었다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좀 가족들에게 좀 잘 표현하세요. 장로님들 하고 계시죠?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맛있는 거 찾느라고 불평하면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므로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고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제대로 잘 인도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손톱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악한 습관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 3살적 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간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이렇게 악한 습관을 따라서 행동했을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같이 합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소개하지 않고 이 소년들, 이 철부지들의 경거망동한 이들의 죄악이 누구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심히 크면 very, very great, very, very greatest 최고 크게 달했더라 그 말이요. 최상급이 다 좋은 게 아니요. 악을 행하는데 최상급이야 그 말이야. 이들의 죄가 여호와의 눈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래서 멸시하였더라.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능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가 나를 능욕하고 여호와를 능욕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능자는 넘을 능자요. 욕은 욕보일 욕자지요.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오직 자기들만이 최고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으로서 절대로 넘어서 안 될 선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는 그 인생임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6월달 새벽기도 할 때 컬럼을 냈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신령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넘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하다, 능력 있다, 그런 데 속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인간 냄새가 나는가, 그 속된 말 인간 냄새 말고 정말 따뜻한 인품이 있는가, 그걸 보기로 해요. 저들은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는 회방꾼 역할을 했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의 악행은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신문도 없었는데, 방송도 없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이 알려졌을까요?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같이 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윤리생활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질서에 나죠. 성전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방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할 때 이루어지는 성행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평생 잘 섬겼다고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일평생 자기 몸을 구분해요. 하나님께 드린 여인들을 대제사장, 최고의 권력자, 최고 잘난 자의 이름 가지고, 권력으로, 남성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 여인들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제사장들이 아마 인물도 잘생긴 것 같아요. 그것도 제일 좋은 걸 매일 먹었으니 얼마나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그럴까. 인물 좋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 자기가 최고의 권력을 받아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여인을 짓밟은, 나이 많은 엘리에게 아들들의 모든 악행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모든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썼던노라. 어떻게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모든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내가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형제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형제가 똑같이 못된 짓 하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형이 미련하면 동생이 지혜롭고, 하나가 부모 속속이면 하나는 부모를 효도하는 이런 일들이 가문에 있는데, 이 엘리의 집에는 형제가 둘이가 똑같이 악행을 행하고 마치 서로 자기들은 죄악을 경쟁하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아버지가 어떤 못합니까? 오늘 24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불량자가 된 두 아들의 삶에 대하여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고, 어떻게 내 아들들이 저런 아들들이 됐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발 부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 내게 드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이 많은 백성들의 죄를 짓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열망과 뜨거운 정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면 뭐 하느냐? 저 제사장들이 고기 뺏어가고 예배를 짓밟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 실제 하나님께 오는 제사마저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의 악행은 세상을 탄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스팔트같이 만들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범죄하고 낙심하고 실망케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잘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 가슴에 못을 박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족을 구원하려고, 부모를 전도해 보려고, 자녀를 예수 믿게 해보려고, 남편을 교회에 데려와 보려고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떡 터지니까 봐라,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단들, 지난주일 말씀 때 어느 그 교회, 또 시몬 기독교 실용음악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배출한 학교, 운영을 잘못해서 돈 때문에 많은 원망을 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길을 막아버리지 모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고 간절히 간곡했지만 안 들었어요.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듣는 들리고 듣노라 듣지 아니했더라 이런 말, 듣는 행동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듣지 아니했느냐? 같이 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 이 친구들 안 되겠구나. 이 땅에서 생명 마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작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26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은 극에 달했지만 사무엘은 어리지만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에 더욱 은총을 받더라. 주님의 교회 안에 어른들이 타락해도 아이 하나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제대로만 서 있다면 그 교회는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이 하나가 예배 잘 드리고 주를 잘 섬겨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뿐이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어떻게 부르냐 같이 합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 시대에 엘리 이후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너무나 범패스럽고 귀찮은 것이라고 코웃음을 치면서 이게 예배냐고 제사장들이, 저들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거 짓밟아버리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침마다 매일 짐승 잡아 제사하는데 건강하고 흠없는 재물 다 두고도 병든 거, 다리 저은 거, 눈 먼 거 가져와서 하나님 제단에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이런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같이 합시다.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발 저 성전문 좀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저 문 좀 닫아가지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영상세도 안 되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지금 유럽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오늘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예배에 대한 가치관을 너무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 오기 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다 치료되고 낫고 나면 뭐 하려고? 무엇 때문에 이 사태가 지나가고 치료되고 백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뭐 하려고? 그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예배에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예배에 임하는 나의 몸단장을 더욱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동창회 갈 때는 멋을 내고 뿌리고, 최고 좋은 옷 내가서 입으려고 애쓰고, 교회 올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싸고 좋은 옷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가 제가 성경 목사님 그래요. 정군 신학할 때 새벽기도 춥다고 넥타이 안 메고 강단에 서지 말고, 또 춥다고 더도 덮어 쓰고 새벽기도 인도하지 마라. 별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춥다고, 어쩌다가 정신없이 뛰어나왔던 이유가 시원해서 보이 넥타이 안 맨 데 있었지만 정신이 들고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다시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무 자유, 너무 편하고 좋은 것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어떤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성이 있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라옵기는 절대로 더 편한 것, 더 쉬운 걸 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릴 때도 배운 대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 속에 예배를 멸시하는 생활의 태도가 보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제발 그리하지 말자, 그리하지 말자, 예배를 멸시하지 말자. 내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예배에서 좀 멸시하고 좀 없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예배를 멸시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요, 생활 단속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예배만 제대로 하면 그 자녀는 늙어도 부모의 걱정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기에 왔다 가고 오늘 예배 참여해서 내가 말씀 듣고 가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의 길로 나가던 나를 이끌어 생명의 길로, 위태한 곳에 가던 나를 안전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는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나를 고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예배입니다. 예배 외에 내 삶을 고쳐줄 능력이 뭡니까?
오늘 15장 찬송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거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천국까지 이르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되도록 합시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도록 합시다. 더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내 심령이 살아있는 길입니다. 예배, 옛날 가만히 깔고 기쁘게 드렸던 그 예배보다 오늘 이 예배가 더 즐겁고 더 기쁘고 행복합니까?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몸과 마음의 태도가 흔들렸고 뜨거운 마음이 많이 식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창립 김연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위태한 길에서 돌아서고 잘못된 생활이 고쳐짐을 믿습니다. 영광의 모든 성도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 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역사가 성도들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